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그리스도는 위대하십니다. 또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겠습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욕심 가득한 세상에서입니다. 욕심 가득한 세상에서. 오늘 말씀에 보면 자기의 욕심이 가득한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고 또 반응을 하는가, 성경이 적나라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그 세상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올바른 눈을 가지고 이 날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셨습니다. 그것은요, 너 마음에 이렇게 이런 걸 원하지, 너의 인생이 이렇게 풀리기를 원하지, 내가 그걸 이루어 줄게. 그게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내가 너 이제 부자 되게 해줄게. 아픈 사람에게 너 이제 병 다 낫게 해줄게. 그 정도의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능력이 없으시겠습니까? 지금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고통이 있죠. 가난 때문에, 질병 때문에,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진짜 기쁨의 좋은 소식은요, 그 고통이 왜 시작되었으며 그럼 진정한 그 고통의 끝은 무엇인가, 그 방법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 기쁨의 소식인 것이죠. 우리의 모든 고통의 시작은 죄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그 관계 속에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 행하면서 오는 결과들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답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그 욕심으로부터 나오는 죄, 그 죄를 지으려는 죄 본성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시작에 21절에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다윗 왕이 화가 났습니다. 왜 화가 났습니까? 자기 아들 암논이 자기의 딸 다말을 범한 것이에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희는 자녀들이 막 문제 나는 걸 보면 부모를 보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다윗입니다. 다윗.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왕.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저는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싶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싶다. 맞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갔는데요. 한마디로 다윗의 믿음이 대단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다윗에게 정말 일평생 아픔이 끊이지 않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에게 도대체 이런 암논 같은 아들, 압살롬 같은 아들 있었습니까? 다윗이 많은 아내를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서 한 몸을 이루라고 하셨는데 그 시대에는 다 그랬고 왕이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죄가 그것이 죄를 짓는 핑계가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많은
넘어짐에 또 고통의 통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다윗이 노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화가 났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는 하나도 한 것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짓거나 아니면 죄를 범한 자를 보았을 때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요, 그 뒤에 계속해서 마치 뚝이 무너져 물이 쏟아지는 것 같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22절에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했는데요, 압살롬은 분명히 화가 났습니다. 자기의 동생 다말이 범해져서 슬퍼하고 자기 집에 와서 이렇게 비참한 상태로 있는 것을 보면서 화가 났어요. 그런데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압살롬이 참은 것 같잖아요. 압살롬이 자기 동생이 저렇게 아픔을 당했지만 거기에 대해 잘잘못을 말하지 않고 넘어갔구나. 그게 아니었습니다. 죄에 대한 것은 그냥 괜찮아, 그래, 그럴 수 있지, 나도 죄인이고 다 죄인인데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가는 것이 옳은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압살롬은 사실 그 마음에 복수를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23절에 만 2년 후에 벌써 그 상태로 2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만 2년 후에 양털을 깎는 그런 때가 온 겁니다. 양털을 깎을 때가 되면 다 같이 불러서 모여서 식사도 하고 잔치를 베푸는 그런 전통이 있었던 것인데요. 그래서 압살롬이 다윗 왕에게 아들들과 다 오시죠 하는데, 다윗은 또 괜찮다, 나는 뭐하러 이렇게 번거롭게 하겠느냐 하면서 안 갑니다. 어쩌면 이것도 하나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일 수 있습니다. 압살롬이 자기 아들이 또 다른 아들을 죽이려고 복수하는 자리인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 자리에 가지 않게 된 것은 하나의 또 은혜죠. 그래서 압살롬이 다윗 왕은 오지 않으니까 그러면 내 형 암논이 오게 해달라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간청을 하니까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이미 다 준비되어 있었죠.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에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에게 암논을 치라 하면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종들에게 내가 명령한 거니까 나만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용기를 내라. 왕의 아들, 다른 아들을 죽이는데, 사람을 죽이는데, 개인의 복수를 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용기를 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다른 아들들은 그래도 다행히 도망을 갑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또 소문이 다윗에게 어떻게 들어가냐, 압살롬이 모든 아들들을 다 죽여버렸다, 이렇게 소문이 간 거예요. 참 소문은, 사람의 소리는 이렇게 이상하게 퍼져갑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 옷을 찢고 땅에 들어눕고 다 이렇게 슬퍼하는 것입니다. 다른 신하들도 다 옷 찢고 같이 슬퍼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 형의 아들이니까 조카죠. 요나답이 와가지고 왕이시여, 왕을 위로합니다. 왕이시여, 암논만 죽었을 겁니다. 다른 아들들은 다 도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보니까 다른 아들들 다 살아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요나답이, 보세요, 제 말이 맞죠? 왕이시여, 암논만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심히 통곡하면서 압살롬은 도망합니다. 도망했는데 그슬왕 암미홀의 아들 달메게로 갔는데요. 여기 외갓집이에요, 외갓집. 엄마의 아빠 집이거든요. 그렇게 도망가서 산 게 3년입니다. 또 순식간에 3년 지나갔어요. 오늘 이 21절부터 39절 읽는데 5년 지나갔습니다. 암논이
다말을 범하고 압살롬이 복수하려고 독을 품은 게 2년 지나가고요. 그리고 암논을 죽여버리고 외갓집으로 도망가서 3년이 훌쩍 지나갑니다. 그런 상황에 다윗은 압살롬이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이 간절한 이런 상황입니다. 얼마나 욕심이 가득한지 보십시오. 암논은 자기의 욕망, 성적인 욕망 하나 채우려고 동생 다말을 범하고요. 그리고 압살롬은 자기의 그 복수의 욕심을 위하여서 칼을 갈고 기다리다가 하나님 또 암논을 죽여버리고요. 그리고 요나답은 누구였습니까? 암논한테 너 그렇게 왜 이렇게 힘들어하냐? 그러면 요렇게 왕에게 다말을 불러서 요리하게 해달라고 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얘기해줬던 거거든요. 그래놓고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복수를 시행하니까 다윗 왕한테 쫄쫄 가가지고 걱정 마십시오. 다른 아들들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면서 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어느 한 명 하나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행하는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 아들, 그게 다 다윗의 가족들이었어요. 다윗의 자녀이고 다윗의 조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살아가시는데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은 다 각자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악한 세상입니다. 노아의 시대가 이미 그랬고요.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실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 때가 그랬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때에도 그랬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예수님 따라간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 따라가면 나 배고프지 않겠다 따라갔던 사람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이 나라 뒤집어져서 이제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나겠다 욕심 따라갔던 사람들, 내가 예수님 제자로 살아가면 나중에 하나님의 왕국에서 한 자리 차지하겠구나,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모르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보내셔서 우리의 죄악을 다 담당시키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죄악을 알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붙잡기만 하면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신 날 기념하는 것이 성탄절이었죠. 성탄절이 지나갔습니다. 오늘 한 주간의 마지막 이 금요일에 이날 시작하시면서 우리의 안에 있는 욕심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것보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욕심이 무엇인가? 그것이 발견되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현장으로 가실 때에요, 그곳에 사람들에게 많은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을 따라 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셔야 되고요, 좋은 만남들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